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이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시리즈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꽉 차 있으면 그 꽉 차 있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니까 바울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꼭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미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방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 dialectics,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언하고 방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연합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세상에 속한 말들이 난무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흘러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가르침과 병고침입니다. 다음 시간에 병고침에 대해서, 오늘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가르침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끈기입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석 달 동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막 비방하면서 욕하면서 눈 흘기면서 그러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도 보여주시고 또 뭐 별로 재미도 없지만 농담 얘기하면 웃어도 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힘이 나서 하지.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을 흘기면서 막 반대를 하면서 비방하면서, 저 같으면 이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어디 은혜 받나 보자 어디 막 이러면서, 절대로 은혜 안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팔짱 끼고 있으면 저 같으면 한 주도 힘들 것 같아요. 바울이 석 달 동안을 그 눈을 흘기면서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제 두란노 학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라고요? 배추 셀 때 쓰는 게 포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의 사역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딴 데로 가자, 딴 동네로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의 끈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끈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나한테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세요. 교회 나가자는 소리 하려면 말도 걸지 마세요. 그럴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권면하면서라고 했네요. 권면하면서. 이게 번역이 조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권면하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persuasively, 설득력 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끈기만 있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끈기만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전하면 사람이 질리잖아요. 오히려 귀를 막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권면하면서 persuasively,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다는 게 뭡니까? 청산유수로 말을 막 줄줄줄 잘하는 거,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죠.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들리는 언어, 그 사람이 그 말이 들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설득력입니다.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막 위선적이고 경계심이 생기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경우라면 그건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귀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말에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담길 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강하게 때로는 도전을 해도 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불면 우리의 옷깃을 붙들죠. 그래서 이 외투가 날아가지 않도록 더 막 굳세게,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리 도전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좀처럼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목장에서 목자 목녀의 섬김을 보고 목자 목녀의 사랑을 보면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보다 목자가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귀로 듣는 히어링이 아닙니다. listening,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번역으로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죠.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말로 성경을 배운다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열리지 않고 그 말이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에서는 단 수백 명이 있는 종족에 가서도 평생을 바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가슴에 와닿는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설득력, 그러한 설득력이 있을 때 복음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될 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진심을 담으셔야 해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용서했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으로 그 용서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라고 했어요. confidently.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전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못 믿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내가 전하는 그 말에 confidence,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그 말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확신이 없어요. 남편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확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전도를 하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저지먼트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퍼니시먼트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아내에게 먼저 가서 남편에게 가서 안 믿는 그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 세상에서 본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어떻게 천국까지 가서 봅니까? 그래서 전도 안 해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채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 사이에 아동부 교사도 했죠. 성가대도 했죠. 또 이 청년부 대학부 회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1년 선배인, 지금 이제 몽골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김선미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 저의 대학부 1년 선배셨는데 물어보셨어요. 핵이라, 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이런 퍼스널한 질문을 왜 나한테?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대학부 회장인데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왜 화가 났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질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나 예수 믿으니까 저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 끝날 것을. 그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교회 안에서 직분? 교회를 아무리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나? 표정이나 말이 얼마나 거룩한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확신, confidence. 바울에게는 이 confidence가 있었던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연합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단 한 분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문 앞에 가서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실 때 이러지 마시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컨피던스를 가지고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끈기 있게 확신과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건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9절 보세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처럼. 마음이 굳어지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이 묵은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에 복음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과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그래야 내 안에 새로운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여쭤봤더니 완전히 부숴가지고 완전히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정말 드라마 대사지만 성경 말씀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요 부서져야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모양 바꿔가지고 페이스 리프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아엎어져 업사이드 다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를 가만히 보면 갈아엎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다 알아요. 설교 제목만 보면 오늘 그날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제가 설교하기가 두렵다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지식은 꽉 차 있는데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질 않으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경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부서지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고 업사이드 다운 되어지고 갈아엎어질 때 그때 그 기름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예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잡으면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붙잡혀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골라 먹는 거죠. 골라 먹. 말씀만 들으면 돼. 앞에 찬양은 생략하고 적당히 말씀 듣는 순서에 그냥 맞춰서 와서 또 말씀 듣고 나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숙도도 안 받아. 그냥 이게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예배 드리는 중간에 밑에 내려가서 커피를 드신대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소문 다 났습니다. 지금 소문 다 났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계시는 분 중에 또 다음 주에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예배를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흩뿌려지는 겨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와 같아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라요. 설교 말씀,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나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 없이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죠. 근데 그거 세상 이야기도 한두 번이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모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근데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란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평삼주오라 그러죠. 평일에 석 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을 읽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굳어진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에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때를 베끼니까 때가 나와요. 이게 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흙으로 지어졌네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열받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진흙처럼 열받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열받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상하게 오해가 생기고 말이죠.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술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데,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했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농간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하면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부부싸움을 안 해보셨나? 아니면 기도를 안 해보셨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해봐서 아는데, 둘 다 해봐서 아는데, 정말 부부간에 다투고 그러면요, 기도 안 돼요. 이게 설교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이게 영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예배 드리다가 누구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면 예배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은혜가 날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가 농간하는 거,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괜히 미워지네. 아니, 잘 사역을 같이 하다가 괜히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굳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농간에 속지 마시고 깨트리세요. 갈아엎으세요. 기경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름진 옥토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한껏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열받지 맙시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열받으시면 굳어져요. 그럼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굳어서 복음이 펑펑 튕겨나가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란노 학당은 철학도 배우고 학교 공부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뜨거운 낮 시간에는 오수라 그러죠. 낮에 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스페니쉬라 그러는데 라시에스타라 그러죠. 낮잠 자는 거.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아예 11시부터 4시까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강론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역경인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도 없지요. 또 선풍기도 없지요. 또 다른 시간에는 일을 해야 돼. 선선한 시간에는 일을 하고 뜨거운 시간에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들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환경 중요하죠. 환경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뜨거운 날씨, 피곤한 몸.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 그 모든 것들을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덕분에 오히려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남들 다 자는 그 시간에 좀 피곤하지만 좀 덥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생겨진 거 아니에요. 잠 좀 줄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성도들의 모습,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그들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리버로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조그만 간판 있잖아요. 들어오시기 전에. 그걸 보고서 11시에 예배가 있다는 걸 보고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교회로 전화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을 물어보시고 이제 이번 주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극히 드문 현상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제가 몇 년 있어 봤지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찾아오신 분 정말 손꼽습니다. 왜 그래요? 이 동네는 한국 분들도 별로 없고 또 가까운데 뭐 그로서리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명한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분들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 좋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잖아요. 에베소의 성도들이 보여줬잖아요.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만만치 않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지렛대 삼아서 그것을 오히려 도약대 삼아서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찾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 모든 헬라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이게 혐오스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어트랙티브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형 틀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겁니다. 흉측스러운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땐 이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미련한 짓이야. 어트랙티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의 성도들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수천 수만일 것 같으세요? 7절을 보시면은요, 19장 7절에 보시면 12명이라는 제자들이 나와요. 12명. 그러니까 어림 잡아도 그냥 많이 잡아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단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작 12명 내외 남짓, 뭐 많아도 수십 명. 근데 그들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한 사람이 뒤집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집을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 하나 먹기도 모자라요. 근데 그게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니카라과에 가 있는 29명의 단기 선교 사역자들. 여러분 600만이 되는 니카라과의 인구 앞에 30명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한탄하지 마시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시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온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열정으로,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